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비오는 가운데서도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막힌 담들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지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다 같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실수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가 한참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하면서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 디자인을 해줘야 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수로 디자인하고 있는 크기를 그 회사가 원하는 거하고 같은 그 사이즈가 아니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원하는 그 크기가 있었는데 제가 더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느냐고 새벽 4시까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안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그런 일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발견해서 원하는 그
그 날짜에 제가 맞춰서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인간은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고쳐서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또 사과를 하면 그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실수가 우리들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재산도 다 날리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습니까? 큰 실수가 그런 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반복하는 실수를 줄이라라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킵 프리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The Book of Mistak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수의 책이라고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실수를 줄여라. 그게 그 책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 때문에 힘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힘들지를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요?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27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27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과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양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축복을 받은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이 똑같은 이삭이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삭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기력이 약해지면 자신이 죽을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해놓고 떠나기를 원하는 이삭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내가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걱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없으면 아들 이삭이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여자를 어떻게 내가 없으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고향에 보내서 이삭이 아내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맏아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실수입니다. 이삭의 큰 실수입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는 그런 이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에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을 때 먼저 나온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시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실까?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 하면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냥을 하여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 아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잘못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항상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언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이 생각할 때 부모가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느끼게 우리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생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인데 이삭은 동생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큰 아들을 내가 후계자로 세워야지, 큰 아들을 축복해 줘야지 하면서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을 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자녀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 쌍둥이를 주셨고 하나님은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두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의 그 장자권을 팝니다. 팔아 넘깁니다.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 당시에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도 지금 빼놓고 야곱도 빼놓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장자권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따로 불러서 비밀스럽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지키지 않고 비밀스럽게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굉장히 조급해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바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여기서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삭이 180세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오늘 곧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고도 몇십 년 더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지금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지금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또 합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을 갖지요. 또 믿음이 없으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뜻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 가족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에서와 단 둘이서 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모두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비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네,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이삭의 이 불신앙적 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반대로 걸어갈 때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로서 정말 당황하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갈등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이것은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좋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뜻도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속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 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얻어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저주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밀고 이렇게 나갑니다. 만일 거짓말이 들통나서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너는 걱정 마 아들아, 내가 대신 받을게 저주를.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일을 몰고 가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하니까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누가 밀어붙이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쉽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남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5절과 17절 보니까요,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훔칩니다. 성경에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도적질한 건 아니겠습니까? 허락도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 고기 요리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늦게 가더라도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돼서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는 밤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실수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또 2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들이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았거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이었고 실수를 계속했으며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는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12사도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긍휼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또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 실수가 많고 보통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과 실패와 배신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해도 우리를 들어 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우리가 머리 숙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며 세계 복음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